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비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종종 자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를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그 비유가 쉽게 와닿을 수 있으나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비유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어,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말씀을 접할 때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1차적인 그런 해석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비슷한 비유죠. 거기서도 부자가 등장하고 물질에 관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마지막 16장 하반부에 와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돈과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그냥 웃은 것이죠. 왜냐? 그들은 물질을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이 예배 끝나고 하나님을 더 아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돈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덜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비유의 대상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이 비유의 대상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사실상 이 전체 본문의 해석이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1차 해석이 유대인들이다, 이 대상들이, 이 비유의 대상은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천국과 지옥보다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느냐, 진리를 가지고서도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말씀은 초점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비유의 대상이 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렇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한 민족들이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진리를 나누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공유하지 않은 채,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그러한 것을 어리석은 사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리치 기간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나만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하여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하여서, 현세와 내세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만약에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섬긴 다음에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 자신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럼 내가 그를 영접하고 난 뒤에 나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서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 구원의 목적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날 그 복음으로서, 그 구원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살아가지만 내 생명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안팀과 또 이 중국 장춘으로 떠나가는 팀, 정말 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즐겁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안위와 자기 자신의 평안함에 의해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만이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대상이라면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1차적인 그러한 가장 문맥적인 그러한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택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무언가로 채워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겠죠. 마음의 허기를 영적으로 채워주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는 마음의 허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로서, 어떤 다른 사람들로서, 다른 존재로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 또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마음의 허기를 인정하지도,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 영적 공급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그 허기를 인정하며 그 이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떤 인물인가, 그가 무엇으로 그의 마음의 빈 공간, 그 허기를 달래고 있는 것인가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항상 날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늘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그의 부유함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의 지위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과 이 자색 옷을 입는 것은 높은 관리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단지 그냥 이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높은 위치에, 영적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말씀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19절에 어떤 부자라고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는 단지 부자였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사사들은 그가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70마리의 나귀가 있었고 13명의 아들 딸을 낳아서 잘 살았다. 그리고 그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죠. 그런 의미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자신의 소유에서 발견하는 사람을 두고 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소유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소유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부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치 내 삶 속에서 내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내 정체성을 발견케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의미 외에 다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능력, 내 외모, 내 스펙, 내 직업,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려 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는 그냥 단지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걸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환경이 탁월하게 좋고 낙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 보람찬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나 있지 않나를 수시로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질문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마냥 그냥 단지 돈이 많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냥 잘생긴 사람,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한 이 것으로서, 외형적인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볼품없고 형편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그 반대, 그 상반되는 인생,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한 상징성,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익히 들어서 알다시피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이 돕는 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돕는 자, 그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지,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인생의 화려한 업적과 이 뭔가를 쌓은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빌어먹은 인생, 그게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이 돕는 삶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그 화려한 것, 이 땅에 어떤 그 이 보기에 좋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나사로 같이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 비유 하나로 인하여서 뭐 고지론과 저지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부자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 절대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의 환경과 내 직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다는 것,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저는 이 한국에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없기 때문에 늘 항상 홀리스타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휴일에 막 문을 닫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 추석에도 저는 홀리스타를 합니다. 왜?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일어나면은 저희 아이들 둘과 저 와이프와 이렇게 맨날 얼굴 보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가족이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도 나의 가족이니까 홀리스타 나와라. 그래서 그때 특세를 해버려요. 설날에도 홀리스타 하고, 모든 뭐 휴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끼리 놀러 가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홀리스타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이 없어요. 근데 이 그렇게 제가 그 홀리스타를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와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런
새벽 제단에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직접 불러줍니다. 왜? 이름을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직책과 뭐 다락방장, 순장, 그들의 어떤 타이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반겨주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저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현규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전도사님도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현규라는 이름이 아주 훌륭한 이름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느낌, 그와 나는 관계를 맺고 있고 그가 나를 알고 있고 내가 그를 알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라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참 할 일 없으신가 보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모르는 생판 모르는 분,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헤아리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다가오라고 손짓하고 계신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드시 나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나사로지만, 그런 나사로와 부자,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어김없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죽음은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평등하게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이건 가난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지옥과 천국 이제 등장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예전에 그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그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라벨 목사님이 썼던 그 Love Wins라는, 사랑이 다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러한 타이틀의 그 책을 내면서 지옥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많이 흔들어 놓았어요.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읽으면서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렸던 그런 책이 출간되자 거기에 맞서서 이 또 다른 책을 Erasing Hell이라는 그러한 이 책을 또 출간하면서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프랜시스 챈 목사님에게 이 지옥이라는 이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굉장히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잘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순식간에 사고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러한 사고들이 주변에서 근래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고들. 그러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옥에 대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어쩌면 이 교육자들에게 가장 이 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이 지옥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 프랜시스 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도 그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옥에 대한 상태와 천국에 대한 상태를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천국 그리고 이 지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천국에 갔다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잠깐 그 경험하였던 부분들. 뭐 예전에 이 유명한 책이었죠. Five People That You Meet in Heaven. 5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뭐 그런 책들, 간증들. 어쩌면 오늘 이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이 타이틀도 이 어윈 루처라는 그러한 이 분이 쓰셨던 책의 제목인데 그런 간증들을 조금씩 담고 있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그 삶 가운데서 이러한 많은 간증들을 천국에 갔다 왔다, 다녀왔다, 직접적인 체험담을 많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그런 책들을 통하여서 영화나 그런 장르들을 통하여서 물론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책들을 찾아다니면서 읽기보다는 솔직한 제 심정은 그런 간증보다 그러한 이 이야기보다 그런 간접적인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런 간절들을 실질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사람의 주관적 체험도 중요하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개인적 체험이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말씀과 반할 수 없다. 기독교는 그 안에 이성적 요소와 신비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비적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체험 자체가 말씀의 진리 안에 절대적으로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의 체험과 간증이 아니라 신비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체험담과 이야기는 단지 우리 신앙생활의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진리의 말씀, 성경의 계시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모든 간증은 나누어지고 사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뒤에 후에 보고를 할 때 간증 여러분 할 때 조심하십시오. 말씀의 조명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물론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조명 아래 진리 아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그런 주관적인 그런 체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지만 그 이의 죽음에 의해 삶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부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사들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닌가?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유대 이 고대 문헌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부자는 땅에 묻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무엇이 지옥이냐? 말씀을 보시면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 성경 곳곳에 보면은 지옥의 불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불길. 그래서 이 속된 말로 굉장히 강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지옥불에 뗄감만도 못한 인간들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는데
이 지옥불로 달려가는 교회들 막 이런 무서운 책을 왜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러한 이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지옥 불보다 어쩌면 불이라는 그 자체가 가장 이 인간사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떠한 표현을 할지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꼭 마음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두려우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 두려우시죠? 지옥은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 자체를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극히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추구하며 자아를 숭배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지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인생, 결국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삶이 그 삶 자체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믿고 의존할 만한 사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나의 이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밖에 없는데, 위대하신 그분,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 신실하신 그분, 한번 붙잡으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그분이 없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자체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내 삶을 가득 채워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악된 것은 바로 그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서, 그런 지옥에서 그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의 모습을, 그와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보시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두나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 뭔가 가진 것 같이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고는 있으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가난한 인생,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가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통의 그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가,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것 지금 철저하게 내가 후회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당신 앞에 돌아가고 싶다, 그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외침, 그 고백, 그의 그 고통 어린 그 절규 가운데서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자기만 지옥에서 그냥 고통당하면 되고 있지, 왜 잘 살고 있는 나사로, 왜 정말 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나사로를 지옥까지 끌어내리려 하냐 이거예요. 마치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픈 걸까? 자기도 열심히 해서 땅을 사면 될 것을, 자기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을,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켜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잘 살고 있는 나사로를 지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여기 앉아 있죠.
우리는 아는 것 같이 저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것이, 그래서 예배도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중심적,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의 욕망의 도구로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신앙인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헷갈릴 때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섭섭한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한 것입니다. 왜 도대체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자신의 실체를 다시 한번 파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 자신의 이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러한 대목이 또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적, 자기가 원하는 그 형제들, 그렇죠? 마치 이 말씀을 보자면은 떠오르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그 이 종교적 리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그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삶의 이 어떤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영혼들. 그러나 그 외에는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개만도, 정말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정말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 여겼던 그러한 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형제들에게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은 뭐라고 했냐? 누굴 또 이 불쌍한 나사로, 나사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나사로만, 마치 나사로가 자기 자신의 부하인 것 마냥 착각하고 나사로를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의 내용에,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들이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나 다른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오늘 자기 자신이 부자가 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일구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불투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완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거 완전치 않습니다. 살아나야만이, 어떤 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그 연관성을 지으려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너무 놀라서 모여서 무슨 계획을 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추구하는 그 부활 진짜 보여주었어요. 동일한 인물 나사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어요. 이름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믿기를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잘 풀리고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긴커녕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데만 급급했던 인생들이 일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자 모두 다 팻말을 들고 나와 하나님 도대체 왜? 2001년도에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살았습니다. 2001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9.11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더 쏟아져 나왔어요. 다 쏟아져. 제일 어쩌면 미국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팻말을 들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왜? Why God? Why you torment us? Why this suffering? 막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글들이 난무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부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을 때 아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주신 그 여자, 그 전에는 이 아담이 하와가 처음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래되었죠.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막 씨가 절로 흘러나올 정도로 감탄하고 감동했어요. 와, 여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쁜지는 안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초이스가 없죠. 그런데 그 하와를 막 그렇게 막 칭할 정도로 그렇게 감탄하고 감동했던 그가 자기가 코너에 몰리게 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주신 여인, It's you who gave this woman to me.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하와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뱀에게 전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자는 끝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끝끝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하고 있지 않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되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그러한 습성들, 그런 사고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를 하나로 묶지 못하는,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된 요소들, 이기적인 그 요소들이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국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소망과 열망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닌가요? 소망과 열망의 대상 아닌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건가요? 소망과 열망의 대상이에요.
천국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천국의 소망 없이는 기독교는 목적 없이 떠도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결승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왜? 다음 예배가 저희 예배예요. 설교가 길어지면 저희만 지장해요. 제가 저희 지체들에게 많은 이 욕을 먹습니다. 예. 그러나 그래도 전할 건 전해야죠. 할렐루야. 예,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여러분 섭섭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 힘들어도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전진이 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길을 외롭고 고독해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번 주에 제가 네팔을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4명의 FA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 그 장기 선교사님들 2분과 함께 저희 팀들과 함께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해요. 질서가 없고 그냥 혼돈, 말 다 그대로 혼돈이에요. 쓰레기가 뭐 다 있고, 막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다가 그냥 주머니에 쓰레기 있으면 이렇게 막 바닥에 버려요. 쓰레기통이 존재하지 않고 무질서하고 그렇게 그 혼란스러운 그런 곳,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곳, 밤에는 낮에는 더우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그냥 술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 무질서한 사회,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거기도 힘들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왜 안 힘들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기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십니까? 노력 안 하시나 보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이 향기를 뿜기 위해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헛된 인생을 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 자체가 도덕적 질서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두렵죠? 너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영원토록 소멸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존재, 아무런 그 이 두각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반면에 두려워지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지옥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다른 의미로 이 히브리어에서 등장하는, 시편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소울이라는 이 그런 히브리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헬라어로 나오는 것은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하데스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헬라어 자체가 이 그런 그 영향을, 그 장소 자체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이 소울이라는 그런 자체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상태를 많이 의미합니다. 상태를.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이들의 이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상태.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기 때까지 그 중간 상태를, 중간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마치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연옥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은 무엇이에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은 그곳에 가서 죽고 난 뒤에 내가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에이, 하나님 째째하게 이왕 기회 주실 거 더 주시지. 아니에요. 이미 많이 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 백업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장로교 신앙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조금 지루하더라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거룩한 한 표를, 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었고 중간기 상태의 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낙원과 음부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다지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과 음부에 가더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신학적인 그러한 제 개인적인 이 빌리프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26절에서 우리가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야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줘서 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과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를 보면서 이런 대화가 그럼 가능한 것일까?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것일까? 위에를 보면서 야 거기 좋겠다. 밑에 보면서 야 부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막 그렇게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는 이 의식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식은 살아 있으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왜냐? 지옥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자기 홀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 거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이 고독 가운데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회개의 의식은 없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의 개념은 살아있어,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에요. 가능할까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지옥에서는 회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회개라는 그 개념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절망을 불러오게 되고 무언가를 자꾸 찾게 되고, 그러나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관계들, 가야만 했던 자리, 가지 말아야 했던 자리, 우린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후회합니까? 불과 몇 분 전에 있었던 일들도, 불과 1시간 전에 있었던 그런 이 사건들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렇게 했어야 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회개의 문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가운데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인생 이제 이렇게, 아니 내가 정말 내 중심적으로 나의 인생, 나의 계획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의 삶이 아닐진데, 내가 이것을 공유하고 나눠야 될진데, 나만을 위해서 준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에 이것을 분명히 다른 이들과 나의 이웃들과 내 주변에 포진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태안에 있는 사람들, 중국 장춘에 있는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런 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자존심의 갑옷을 벗고 상처난 그 자존감의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란 철저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인식하며 나의 선택과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나의 인생에 내가 주도할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회는 인생을 절망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인생을 기적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는 끊임없이 하나 회개 없는 인생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민, 좌절, 절망은 있으나 회복이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통해 두려움에 떨어 천국을 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지옥이 두려워서 나는 천국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자체가 천국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옥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지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치러야 할 대가, 내가 짊어져야 할 짐, 그것이 어쩌면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친히 그 아들로 하여금 내가 경험해야 했어야 할, 내가 영원토록 그 불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됐어야 할 그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것일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그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큰 고통 어린 외침을 외친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 예수천당 불순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옥이란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것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두려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 와이프가 미국에 잠깐 가 있지만 저는 와이프를 눈치를 많이 봐요.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흠뻑 빠져야만 된다라는 것. 두려움으로 마지못해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옥의 모습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신 그가 가셔야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 그러나 한국말로는 빠져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들어가셔서 그 형벌을 견디셔야만, 왜 그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닿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벌에서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다 주실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비로소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삶에서조차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